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0장, 고린도전서 2장, 예레미야 애가 5장, 시편 36편. 첫 번째 사무엘상 20장,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리고 충성의 눈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사울의 살해 계획으로부터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과 언약이 드러나는 장입니다. 다윗은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며 요나단에게 사울의 의도를 묻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진실을 알리기를 결심합니다. 들로 가자는 말씀은 비밀리에 언약을 맺기 위한 행동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라는 말씀은 그들의 약속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언약적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살을 쏘아 신호하는 장면은 지혜로운 방식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려는 계획이며, 결국 두 사람은 눈물 속에 작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우정을 확인합니다. 이 장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언약적 신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공동체와 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며,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복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힘은 이러한 신실한 우정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없는 자를 가리키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장은 참된 영적 통찰은 지성이나 논리가 아닌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는 신학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인간의 자랑은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 5장, 회복을 위한 민족의 통해와 간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전체 예레미야 애가서의 결론으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위한 집단적인 회개와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는 말로 시작하여 백성은 자신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절망적이며 지도자들은 없고 젊은이들은 노동에 시달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공동체적 기도가 인상 깊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0절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회복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진심 어린 통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왕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지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6편 악인의 길과 주의 인자하심의 깊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6편은 악인의 본성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 인자하심의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는 말처럼 악인은 스스로 꾀를 부리며 진리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생명의 샘은 신자가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며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는 현실의 악과 신자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시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악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덮습니다. 악인의 번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